사랑하면서 합시다.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느낌이 다르죠? 우리 애명교회 공동체,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무엇을 더 선호한다고 그랬습니까? 죽음을 더 선호한다.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형 언도를 받아, 사형 선고를 받아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자신은, 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순교를 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낙원에 가고 싶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이르러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사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사는 것일까?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게 되는, 우리가 이르게 되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럼 뭘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뭘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바울 사도는 바로 자기의 간절한 소망,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순교당하여, 사형 언도를 받아 순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했습니다. 싶다. 그런데 이어진 오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빌립보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바로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 그런 걸까?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죽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므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유익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 바울이 로마옥에 수감되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접하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됐어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또한 심지어는 어떤 성도들은 이제는 복음 전파가 이제 종결된 게 아닌가, 끝난 게 아닌가, 바울 사도가 저렇게 수감되어 있으니 이제 복음 전파는 이제 중단되고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가운데 실망과 절망을 하는 그런 성도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바울이 풀려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바울의 석방을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아서 석방되어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뻐요. 근심의 깊이만큼, 걱정한 깊이만큼, 그 간절한 정도만큼 그들에게는 정말 대단히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에 집중해서 지금 이게 소리 난지 모르고 계셔서 그래요. 저 말에 저게 울리니까 제가 생각나요. 제가 설교할 때 저렇게 비를 울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그거 빨리 끄지 왜 빨리 안 끄고 있을까? 라는. 근데 이때를 계속 안 끄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제가요, 우리 노예를 갔는데 뺑뺑뺑 저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도 아니 누가 이게 시끄럽게 이렇게 안 끄고 있지? 왜냐하면 저는 무음으로 했거든요. 저는 시작할 때 무음으로 딱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이 자리에 시끄럽게 무음을 하지, 무음도 안 해놓고 이렇게 시끄럽게 딸랑딸랑 울리지? 라고 했는데 보니까 옆에 목사님이 나한테 빨리 끄라는 거예요. 내가 꺼요? 나는 이미 무음 해놨는데. 근데 보니까 알람이, 이 알람은 무음으로 해도 안 꺼지대. 그래서 그때야 이해를 했어요. 옛날에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 왜 안 끄고 계속 저렇게 소리 나게 하고 있을까? 나는 분명히 무음이야. 근데 소리가 나. 보니 알람은 무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저런 소리 나면 왜 안 끄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끌려면 알람까지 꺼놔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안 나요. 네.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갑자기 이렇게 석방이 되어서 나오게 됐을 때 기쁨이 너무너무 크죠. 간절히 기도했던 만큼 바울 사도가 석방이 되어 나오는 그 순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 믿음도 지난 날과 같지 않다.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이 일을 통하여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는 평온하고 평탄했을 때에는 믿음이 잘 성장이 없어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때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냐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된다라냐. 그때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이 있게 된다라냐. 평소에 평안할 때는 기도에 집중도 안 되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잡념이 들어서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지? 라는 그런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에게 엄청난 힘듦과 어려움이 밀려올 때는 그런 잡념이 자연스럽게 소멸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에 집중이 되고 간절해져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게 된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게 되고 주님께 더 진실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함이 그곳에서 형성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자체가 믿음의 진보인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자신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석방이 되어 풀려 나오게 됐을 때 너무너무 기쁨과 동시에 바로 이러한 믿음의 진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풀려 나와서 그들과 함께 다시 하게 되면서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지난 날과 받아들이는 반응이 똑같을까요? 아니요. 지난 날에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대한 반응, 그 반응과 바울이 이제 풀려 나와서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날과의 믿음이 다르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다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정이 지난날과 다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 발걸음의 힘이 지난날과 다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자랑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석방되어 나오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랑이 풍성해진다. 무슨 자랑일까요?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자랑.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자랑할 것이고 자신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들은 자랑하게 될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바울이 살아서 다시 석방되어 그들과 함께 있게 될 때에 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유익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의 뜻은 뭐였습니까? 앞서서 바울의 뜻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즉 낙원에 가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자신의 뜻이었어요. 자신의 뜻.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어디 같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어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빌립보서 1장 19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예, 지금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어 풀려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석방되어 풀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나는 재판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석방되어 풀려날 것을 안다. 누가 바울을 석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빌립보서 1장 25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예,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어 살게 될 것을 확실히 안다. 이렇게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재판도 아직 벌어지지 않는데 나는 내가 살 것을 확실히 안다. 누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즉 바울의 뜻은 바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자기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기를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라는 게 바울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아니하고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함으로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함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함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노라 보면 자연스럽게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연스럽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제 삶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저 역시 말씀 아래 있는 자고 말씀을 적용시켜 살아가야 하니까 제 삶을 종종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제 삶을 이야기를 나눌 때 훨씬 말씀이 더 실감나게 다가와서 제가 제 삶을 종종 나눌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검사 저 검사 해봐도 원인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런 증상은 암이 있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암 검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로 PSA 검사를 하자. 피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PS 검사를 해서 여기에 수치가 정상 넘어가 있으면 암 정밀 검사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암 검사 이 단계를 밟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피 검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피를 뽑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들 이런 검사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어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검사를 하고 나면 궁금하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생각이 잠기는데, 만약에 결과가 암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할까? 이 암이라는 게 어느 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전혀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해봤더니 암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자자자 하고 이렇게 막 서로로부터 시작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탁 찾아 갑자기.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암으로 나타나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게 암으로 나타나 그것이 초기가 됐든 말기가 됐든 암으로 판명이 된다면 나는 암 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껴안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낙원에 사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같은 시간을 사는 거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은 암으로 판명되면 암 치료 전혀 받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저희 박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눴어요. 내 생각, 그냥 같이 검사로 갔었으니까 내 생각이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박 목사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네? 쓸데없는 생각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우리 박 목사님의 반응이, 와, 너무 멋진 생각입니다. 박 목사님 그 말을 듣고 와, 너무 멋진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인 가운데 순진하신 분들이 이제 박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사모님, 목사님한테 좀 다정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분이 있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딱 끝내놓으면 어떤 분은 거기에 딱 멈춰버려요.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을까? 뭘로 나왔을까? 이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설교 말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야, 결과가 어떻게 되셨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런 분을 위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정상으로 나왔어요. 왕심률 안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제 이러한 삶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처럼 나는 세상에 미련 없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낙원에 갈 거야, 나는 이 세상 전혀 미련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 믿음 좋다, 와, 신앙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내 맘대로 나 암 걸려도 치료 안 받을 거야,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교만해. 얼핏 보면 믿음이 좋아 보여요. 나 세상 미련 없어. 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아니에요. 제가 교만한 거죠. 여러분,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멘. 이 항암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에 항암을 해서 더 살아야 된다면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아멘. 우리는 이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의 최후의 기도에서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자라면 주인 되신 주님과 똑같은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완전하고 온전한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뭘 해주기를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어요. 언제나 완전한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위에 던지셨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해서 원망이 막 터져, 하나님 뭡니까? 라는 것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아직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어린 꼬마가 엄마의 생각을 온전히 미치지 못해 그냥 지는 속상해서 막 땅바닥에 구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알지 못해서 속상해하며 아우성을 칠 때도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온통 우리를 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그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 된다. 아멘.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까? 어떠한 진보가 있습니까? 2번 시작. 간절히 원하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3번 시작.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임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두 분과 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모든 인생 헌신하며 살고 싶어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